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마음을 모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저의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공존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것이 저희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힘입어 다시금 돌아오는 한 주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과 믿음의 중심을 이어받을 아이들을 위해 태초에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존경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정서를 영위하며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깊이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의를 마음에 품는 어린이부 아이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듯 내 부모를 섬기는 선한 목자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주님을 닮은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김광준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관수 선생님과 함영주 선생님 함께 찬양하니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생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서 실제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실력이 좋다고 한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공부 잘한다 백날 말해봐야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시험에서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며 연마하던 자신의 이 실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이 수학 능력평가와 같은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평소 해오던 믿음 생활인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과 같은 이 영적인 삶이 잘 해온 것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자신의 영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일상입니다. 영적인 삶은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도 안에 주신 영적인 기쁨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현실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의 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덜하지만 이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과 속을 철저히 구별하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가 따로 있고 속된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죠. 거룩한 곳이 교회이고 세상은 속되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로 여기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 역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이 맞닥뜨리는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 또 일터에서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내어야 할 현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 회사와의 관계, 즉 직장 상사나 또 동료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등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본적인 관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죠. 창세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작된 형성된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관계라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관계가 부부관계였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인간관계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국가나 사회, 다양한 공동체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심하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까지 남편과 아내를 어렵게 대할 수는 없죠.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요. 양보도 잘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자기 남편, 아내 빼고 다 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심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 성도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 성도를 향해 먼저 권면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교회에 여성 성도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의무는 복종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뭔가 열등해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부부간의 동등함을 격화시키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들이 복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이 아들의 굴복이나 굴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발적 순종,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조직이건 그 조직이 올바로 기능을 하려면 권위와 복종에 관한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예의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모든 불평, 불만, 또 원망 같은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주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면 남편에 대한 뭔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작게 느껴지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남편을 정말 남편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다 품게 됩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을 가진 아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따뜻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 찾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그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일 못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권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죠. 요즘은 아내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간땡이가 부은 남편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은, 괴롭히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보다는 다스림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도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생각이 가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로 자신의 권위가 침해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넓어지면서 와, 우리 아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괴롭히고 함부로 대한다면 가정 안에서 이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싸운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아내의 의무인 복종과 남편의 의무인 사랑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상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일한 역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여서 상호 보완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그들의 능력과 역할이 완전히 똑같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랑 자기 자신이랑 다른 역할과 재능을 가진 배우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내에게 주는 역할, 남편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와 지혜로 깨우쳐서 그 역할을 서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김광선 전사님께 저녁 드시다가 이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응급실을 여러 병원을 가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허명주 선사님과 둘이 그래도 교회 가자라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표정이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프고. 근데 기도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불러가지고 빨리 검색을 해봐. 야간 진료하는데 좀 검색을 해봐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검색을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9시 이후까지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없는데 갑자기 아내가 검색을 하더니 찾았다. 유레카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 병원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된 것이죠. 보면서 나 진짜 검색 잘하는데 이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구나. 상호 보완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저는 약간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뭔가 차분하게 설득하면서 훈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다른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가정을 또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20절,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녀들은 아직 분별과 판단이 미숙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믿음에 있어서 아직 성장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권위가 존재하고 질서와 규율이 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 현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가 크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십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이라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10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으로 존중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관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미사 여구로 막 말을 꾸민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과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냥 말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부모의 명령에 대해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순종하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자
라고 거부한다면 그 순종과 불순종의 판단 기준이 자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이번 일은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와 또 목사로서 부교육자를 사역을 할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원칙이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조차도 지금 내 수준으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 안에서 인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식에 분명한 한계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한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유한한 그 인간일 뿐이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더 나은 판단,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고민을 하면 선배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권면을 듣다 보면 스스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이거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거스릴 때 외에는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죠. 부모님 말에 순종한다고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네, 그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거죠. 21절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자녀들의 삶에서 자유를 빼앗고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막 다그치고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사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막 들들 볶아서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무룩해져서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의욕 상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지혜롭게 조절하면서 자유 안에서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교육해야지 잔소리를 해대며 끊임없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지 말라며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1박 2일 개척훈련 받으면서 목회 컨설팅 받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 가정예배 양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가 빠졌습니다. 왜 빠뜨렸냐? 아빠나 엄마가 이 설교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잔소리 듣는 시간으로 돼버려서 설교 없이 그 예배 양식을 해서 너무 다 부드러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표 이제 기도를 하면 특히 저희 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 잔소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기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에 계속 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잔소리를 통해서 막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훈계는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훈계예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로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아서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사랑과 관대함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일터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의 주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주신 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이제 양육하게 되죠. 가정이 시작되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직업을 구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개인 프리랜서가 아닌 한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갑을 구조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사장님이 있고 고용주에게 월급을 받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장님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상전이라는 거죠. 사장님, 상전. 즉 회사의 내규를 따르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용주인 사장이나 혹은 직장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과 뜻으로 직장생활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사장 위에 보이지 않는 사장님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구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주는 일하는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에 대한 말씀이 또 4장 1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사장님은 고용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은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주인이 가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의와 공평으로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 이 근로자,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겪은 이 불이함을 느끼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근데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성경이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의무는 을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시대에는 의무라는 것은 주로 을만 주어진 거죠. 아내, 자식, 종만 의무가 있었어요.
남편, 갑이죠. 아버지, 주인은 그들이 가진 의무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가 미개하고 원시적인 곳에서는 아내도 집안의 가축이나 물건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남편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로마에는 부모권이 있었어요. 부모권. 이 권리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심하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죠. 모든 특권과 권리는 부모의 것이고 자녀는 의무만 있었던 것입니다. 종, 노예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종은 결혼을 할 권리도 없었고 노동력이 상실하면 버려져 죽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성경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만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도 의무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차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주 안에서의 원칙입니다.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에 23절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죠.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주가 세워주시는 관계임을 말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곧 믿음 안에서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벗어나서 부부관계,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직장에서의 이 관계, 믿음 없는 주님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는 올바른 형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의 원칙이 모든 관계를 아름답고 올바르고 또 열매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영성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스러운 것, 또 속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 그 말씀이 효과 있게 되는 것인데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 모든 곳이 거룩을 실천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또 직장 일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들은 학업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간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원하느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몸과 영혼을 또 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의 쉼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힘차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 부부간의 관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깁시다. 또 다른 분들과 주 안에서 행동합시다. 네.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가 있고요. 어제부터 이 복음 제시 전도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주변으로 했는데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복음 제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지 않고 야외로 가는데요. 하남 미사경정공원 여기를 찍고 오시면 되는데 자세한 안내는 이제 톡으로도 제공하겠습니다. 10시 30분 집합해서 집합하는데요. 준비물 생수, 돗자리, 캠핑 의자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킨데요. 우리 먼저 어버이신 김성술 지사님 계시고요. 또 어린이 김하애, 김라애, 김찬수, 장진호인데 약간 오타입니다. 장진호 이렇게 지금 우리 찬수하고 진호는 사정상 못 오게 되는데요. 우리 김성술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김하애, 김라엘 어린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감사 우리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기쁨의 선물.
다 나오시고요. 또 우리 김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시은 고은 하준이를 위해서도 선물을, 우리 현호를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나와주세요. 시은 고은 하준이도. 어디 갔어요? 시은 하준. 우리 선물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우리 김성현 장로님이 전달하시고요. 우리 어버이는 제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면에 한번 찍읍시다. 아이 웃어. 저요. 우리 아이들 선물 잘 받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술 집사님,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엘, 김라엘, 김찬수, 장진호, 하나님께서 또 현호, 김시은, 김하준, 김고은 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총명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또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에 이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리인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 일터, 학교 그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